은혜의 방편 첫 번째 주제고요. 오늘은 말씀을 다루고 다음 주에는 은혜의 방편 두 번째 성례를 다루고 그 다음 주 남은 두 번은 은혜의 방편 3번과 4번 똑같은 사실 같은 주제인데요. 기도에 대해서 다루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나누면 이제 소요리 문답이 7월 달로 마감이 됩니다.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처음에는 조금 이왕이면 1년에 걸쳐서 조목조목 조금씩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너무 느린 것 같아가지고 좀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7월 말로 마무리하고 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 텐데 오늘은 이 은혜의 방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ordinary하게 통상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함으로 그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하자면 그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소율이 문답에서 다루고 있는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일단 말씀의 핵심은 성경입니다. 소율이 문답도 그렇지만 특별히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의 제1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특별한 계시가 우리들에게 영구한 언약의 문서로서 전달되어 있는 것이 곧 66권의 작은 책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에 아주 강조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종교 문서라든지 어떤 과거의 신앙인들의 고백이나 간증 같은 것을 모아놓은 일종의 경건서적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즉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며 그 삶은 어떤 방식으로 사라지는가,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 약속, 그 구원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정확무오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권위의 말씀이다. 이것이 성경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되겠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특별히 이 66개의 이 작은 성경 그 구분들, 결국 하나의 성경을 이루기 위한 66개의 작은 책들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증거다라고 기록해 두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눌 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서 나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의 역동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4절 이후로 잡았는데 여기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 여기에는 일단은 아무래도 바울이 이 말을 쓰는 시대에는 구약 성경만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성경이란 말 속에는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신약의 모든 내용들을 같이 엮어서 생각해 볼 때 바울은 자기가 쓰고 있는 글들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고 그렇게 전했고, 또 사도들은 서로의 편지들을 성경과 같다, 성경이다 이렇게 스크립처라는 말로 서로 서로 뭐랄까요, 보증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대한 성취요 완성이고, 또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대한 예고이고, 또 그 모든 것의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66권의 성경 전체가 모든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이 감동이라는 말,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사실은 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테오프뉴토스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묶여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그 푸뉴토스, 푸뉴마 이 말은 여러분이 다 들어보면 벌써 딱 감이 오듯이 아, 성령에 대한 거구나, 영에 대한 거구나. 근데 그 말을 조금 더 문자대로 해석하면 번역을 하자면 곧 숨입니다. 숨, 호흡, 숨, 바람이란 뜻도 있고요. 그래서 이 테오프뉴토스라는 말을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숨.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으로 되었다. 근데 이 말이 어떤 형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번역이 가능한데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기 때문에 번역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으로 또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고 있음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God breathed. 하나님의 숨심이다. 숨심이다. 하나님의 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번역이 영어에 있다면 이걸 다르게 번역한다면 All Scripture 모든 성경은 God breathing. 하나님의 숨쉬고 있는 상태이다. 이 말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역동성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펼쳤을 때 이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에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숨이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성경을 필 때마다 하나님의 숨쉬심이 우리에게 그저 이렇게 부러지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숨을 내쉬는 것과 같은 말씀을 열 때 하나님이 후 하고 아주 그 생명의 숨을 불어주시는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으시고 그 빚어진 인간의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인간은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숨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숨을 들이마신다면 이것은 진정한 영적인 삶의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성경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단순히 그냥 뭐 은혜의 방편, 그러니까 마치 뭐 도구 하나 들고 다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것은 최고의 아주 정말 great, 뭐 great 갖고도 안 돼요. 너무너무 위대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방편이다, 위대한 도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개가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딱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숨으로 생명으로 전해질 때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는 보니까 몇 가지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니까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짧은 한 구절 같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이 말씀이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시는지를 하나의 과정으로 보여주는데 우리가 배웁니다. 말씀을 배우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배움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어떤 확신한 그런 확신의 근거들이 생겨납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 배움이 단순히 머리의 지식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온다는 것이죠. 이건 conviction, 완전한 확신으로 오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이 확신에 따라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거하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여기 이제 실제로 등장을 하는 거죠.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다. 근데 이제 이 말이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을 보면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사람들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랬어요. 항상 배워요. 배움에도 불구하고
그 배움이 확고한 일로 마음에 이렇게 남아지질 않고 그것을 통하여 삶이 사라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배워요. 항상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와 같은가 하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비유처럼 끊임없이 씨는 뿌려져요. 씨는 계속 던져지는데 그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해요. 그 말씀이 살아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을 한번 또 가보세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9절.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더 나아가지 못한다.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한 삶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것은 이제 어리석음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자 13절로 한번 가보세요.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더욱 악하여진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배우지 않으면, 또는 그 배운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확신으로 또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분명히 역동이에요.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더 좋아지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대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빠져요. 더욱 악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에 마음을 두고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수정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멈춥니다. 이게 아니라 더욱 악해진다. 더욱 악해진다. It gets worse. 마음이 더 굳어진다. 여러분, 마음이 더 굳어져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게 은혜의 복이 되기도 하고, 반면에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자체가 심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은 뭐냐면 hardening of the heart, 마음이 더 굳어지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게만 해주면 되겠다, 그건 아니고요. 정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심겨지고 그 심겨짐에 따라 결실이 맺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된다. 퇴보된다. 우리 저의 선배 목사님, 제가 이 얘기 처음 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은 저에게 몇 번씩 계속 얘기하신 게 뭐냐면은 성도들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훈련해야 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내버려 두면 잡초가 난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내버려 두면 잡초가 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외면한다든지 소홀히 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진다.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끊임없이 배우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자 무엇을 해주느냐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봅시다. 어딜 보냐면 15절을 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어릴 때부터 가르친 거예요. 디모데의 경우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썼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성경이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줘요. 성경은 어느 부분을 들여다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전달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어느 곳에서든지 발견할 수 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신약성경이 돼야 이름이 나오는데 그러나 구약성경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예요. 사실은 창세기 1장, 2장, 3장 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 있어요. 이걸 또 세세히 얘기하자면 또 창세기 강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보여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은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았죠. 이 천하에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 우리에게 연합됨으로 전수되는 이러한 것. 그러니까 이것이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성적으로 다 연결이 돼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패키지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이 모든 것을 해내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우리가 이르는 어떤 역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17절로 내려가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가 온전하게 하여 선한 능력,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알려주신 바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너의 인생에 행복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이퀴핑 되는 것, 우리가 준비되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처음부터 구원의 마지막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정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뛸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졸업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봐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숨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말씀, 이 말씀, 방편,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숨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끝까지 반복될 때, 끝까지 지속될 때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마무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숨쉬는 과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16절을 가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숨심이다. 여기에 이제 네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교훈, 두 번째는 책망, 세 번째는 바르게 함,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육함, 의로 교육함. 그래서 이 네 단계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숨쉬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것은 옳지 않아 라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긍정적인 가르침과 또 반대되는 건 뭐죠? 우리가 교정해야만 하는, 우리가 책망받아야 할 내용들,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숨쉬는 거기 때문에 이 숨을 쉼으로써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 이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계속 코렉트하는, 계속 교정하는 이 교정의 단계를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바르게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훈련은 반복이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또 단계가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소율이 문답으로 갈 텐데요. 자, 먼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제 88문. 오늘은 질문이 3개밖에 없어요. 88문.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괄호에 있는 건 빼고요.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데 쓰시는 외형적인 방법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혜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데 쓰시는 외형적인 통상적 방편은 그의 법령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며 이것들은 모두 택함을 받은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효력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제가 한두 가지만 짚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잖아요. 이 구원의 혜택, 이 베네핏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일이 우리 것이 되도록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 그 전달하는 외형적인 방편, 여기 통상적이라고 썼어요. ordinary, 일반적인 방편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법령들이라고 했어요. 법령. 이 법령이란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조목조목 명령하신 일, 우리에게 하라고 지시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일,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해라고 하신 것만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들여다보니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씀 안에, 나의 말 안에 거하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나의 말 안에 거하라. 끊임없이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또 그 말씀을 순종하라.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에 대한 이 법령, 올디넌스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례입니다. 성례는 크게 우리에게 세례와 그다음에 성찬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니까 이것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의 목소리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그 후대들이 계속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도요.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들을 막 이렇게 스스로 고안해 가지고 그냥 우리 식대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의 본도 보이셨어요. 어떻게 보이셨죠? 이른 새벽에 홀로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제자들이 많이 봤어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예수님 하나님과 아무 때나 그냥 직통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아버지와 홀로 대화를 나누시는 이러한 모습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기도를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 우리가 아는 대로 주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기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편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효력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여기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효력이 있다는 말이 혹시라도 좀 오해가 돼서 이러한 방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일종의 전도의 방법이다라고 할까봐 조금 고민이 됩니다. 세례는 전도의 방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찬도 전도의 방편이 아닙니다. 뭐 전도하기 위해 성찬을 한번 먹어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혜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 저는 번역이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영어로는 for salvation, 구원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저는 이것을 구원과 관련된 일에 대하여,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구원을 받는 그 과정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어서 구원이 시작되기도 하지만 단순히 구원을 시작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지속하여 경험하는 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의 삶의 상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말은 그냥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죽으면 천당 간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는 지금 당장 상태가 달라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끊임없이 악해져요.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의 은혜로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갱신돼요. 여러분 구원은 현재 우리가 다 겪고 있는 상태예요. 상태. 구원을 받았다면 이거 어디에 써? 이게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면 죽음이에요. 구원이 아니면 사실은 오늘부터 우리는 지옥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성도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효력이 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시작뿐만 아니라 구원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특별히 말하는 세 가지, 저는 여기다 한 가지를 더 더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 소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세 가지의 법령들, 이 법령들이 이와 같은 효력을 지닌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제90문. 자, 제가 읽습니다. 질문.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 있는 것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뭐가 빠졌네요. 이게 저를 혼란되게 했어요. 이게 막 먼저 가버리니까.
그게 아니야. 아직 가면 안 돼요. 89문.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합니까? 답 시작. 하나님의 영께서 말씀의 낭독, 특히 말씀의 설교를 하나의 효과적인 방편으로 삼으셔서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또 거룩함과 위안으로써 그들을 튼튼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도 오버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unto salvation 이렇게 그냥 써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구원의 방편, 이 은혜의 방편이죠. 은혜의 방편들을 누가 들어 사용하시냐?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의 영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방편은 성령이 쓰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것을 쓰실 때 결국 그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키 아이디어 해놓고 약간 좀 이 글자가 하나 틀렸는데, 말씀의 효력은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나타난다. 말씀의 효력은, 이 말씀이 효력이 있으려면 결국 성령께 붙들림 받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기도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 묵상할 때도 성령님, 오늘 이 순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셔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비춰 주셔서, 이게 일루미네이션 할 뜻도 있죠.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쓰시냐, 여기 특별히 보니까 말씀의 낭독, 특히 말씀의 설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말씀의 묵상, 말씀의 암기, 뭐 여러 가지를 더 더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예배라고 하는 현실 속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낭독. 저희 교회에서는 말씀을 보통 서로 교독으로 읽잖아요. 주일 설교 때. 근데 사실은 설교의 중요한 파트가 성경 봉독이에요. 성경을 교독하는 순간 이미 설교는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그냥 설교를 듣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이미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통한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낭독하고,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6일 동안에 이 말씀의 어떤 준비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묵상함으로 본문을 미리 읽고 여러분들이 오시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 방식인데,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습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고 말씀을 듣는 그 모든 과정도 성령님께서 쓰시는 중요한 순간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특히 설교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께 전달될 때, 설교의 말씀이 목사가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목사란 도구를 사용하셔서, 일종의 마우스피스라 그러죠. 그냥 말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선포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이 일이 감당되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이것을 성령께서 그것을 확고한 방편으로 사용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인들에게 죄가 깨달아지고, 나는 죄인이구나. 두 번째, 그 죄를 회개케, 그로부터 회심을 이루게, 돌아서게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함과 안위함으로써 우리 안에 성화를 이루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심으로써 우리를 빌드업해 주신다, 우리를 세워주신다, 우리를 견고하게 집을 탄탄히 세우듯이 이 반석 위에 집을 세워주신다. 이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옳겠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시선의 차이가 있나 보세요. 여러분이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들을 때는 나의 죄를 지적받을 때 일단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저 목사가 뭐 잘못 먹었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오랫동안 목사님과 대화를 안 했더니 갑자기 나한테 삐졌나? 왜 나를 내리치지? 그러니까 이제 치는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방어를 하도록 말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그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비극이에요.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시험 받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건 뭐냐면은 그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음성이 들렸을 때 우리가 이것은 회개해야 되겠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겸비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져. 결국은 튼튼하게 우리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의 효력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멘. 근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보신 분.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시작.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과 있는 것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거기에 열중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 생활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앞서 우리가 89문에 말씀이 효과적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그 역사를 해야 된다. 결론을 내렸잖아요, 이미. 그런데 90문으로 넘어가면서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언약적 구조라 그래요. 언약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쌍방이 되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우리가 쌍방이 양방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언약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로봇처럼 조정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언약의 관계 속에 언약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똥 싸고 오줌 싸고 해도 부모가 그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야단치는 적은 없습니다. 다 닦아주죠. 다 치워줍니다. 네? 더러워 보여도 부모는 아이가 너무 이뻐서 계속 뽀뽀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의 전적인 아주 일방적인 사랑이 그 수준에 머무는 건 아니죠. 그 아이가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어느 순간에 말이 통하게 되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이해되는 만큼 자녀들이 좀 살아내어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기도 합니다. 이게 조금 비슷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생명을 태동시키시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죄와 허물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들이 막 정말 똥 싸고 오줌 싸고 해도 주님께서 끝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치워주셔요. 계속 역사해 주세요. 계속 은혜로 보듬어 주세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관계라는 것은 이 책임의 관계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도 똑같아. 이 양쪽이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하심으로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우리에게 위안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빌드업, 우리가 세워지도록 하시는 건 맞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네 가지가 나오죠. 네 가지. 첫 번째는 열중해야 된다. 열중. pay attention. 첫 번째는. 두 번째 뭐냐면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 디파짓 해놔야 된다. 네 번째는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네 가지를 제가 영어로 썼잖아요. attend, receive, lay it up 또는 store 앞에 놓는다. 또는 practice. 이건 원문에 있는 그대로 그 단어를 제가 쓴 거예요. 근데 열중은 어떻게 열중하느냐? 어떻게 attention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부지런해야 돼. 말씀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설교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 그러니까 주일날 허겁지겁 교회 나와가지고 준비 안 해온 상태에서 그냥 아주 피곤해가지고 죽겠는데 막 마음에는 온갖 세상의 근심이 가득 쌓여 있는데 오늘도 목사님이 좀 멋있는 매직을 해가지고 내가 오늘 펑펑 울고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건 기적이에요. 여기선 일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 아니에요. 그럼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일상적으로 주신 것들을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니까 그 모든 것을.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일단 우리가 diligent, 부지런해야 돼. 그 다음에 준비해야 돼.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 요새는 설교 본문을 토요일 날 이메일로 다 보내주니까 주보를 보면 대강 이번 주일은 누가 어떤 설교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본문을 이 본문이야? 나 지난주에 묵상했는데 다시 한번 돌아본다든지 이러한 마음의 정성이 있다면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지만 우리 안에 더 큰 은혜가 임한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기도로서 준비하라 했어요. 기도로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 지금 심텀 중에 하나가 1부 예배는 그래도 괜찮은데 2부 예배, 3부 예배도 요새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예배 시간이 자꾸 뒤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우린 정시에 시작해요. 찬양을 시작하는데 그래도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2부 예배도 옆에서 드리는 예배도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계속 고민하는 게 딱 9시 반이 돼가지고 찬양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보다 또 조금 일찍 시작하죠. 그런데 실제로 9시 반 예배 시간 시작 시간인데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사실상 그날 더 올 텐데 왜 이렇게 없지? 20명, 30명도 채 안 앉아있어. EM도 그래. 3부 예배도 보면은 좀 이렇게 찬양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딱 보면 꽉 찼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요즘도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있어요. 예배 전에 나와서 미리 앉아서 성경 오늘 본문 찾아보고 심지어는 오늘 부른 찬송가도 먼저 펴보고 하루를 기도로 준비하는 교인들이 계세요. 일부 때도 그래요 보면. 그래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준비팀들이 그렇게 미리 와서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을 리스펙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은혜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우리 안에 더 마음같이 준비되어 들어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열중하고 두 번째로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생활에서 실천해야 된다. 이거 뭐 하나씩만 얘기해도 오늘 또 시간이 또 1시간 더 가야 되니까 끝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제가 격려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좀 요새 좀 계속해서 지금 포뮬러를 쓰고 있고 이게 하나의 목회 블루프린트처럼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걸 또 전수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세 가지의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은 그냥 맛만 볼 거예요. 그다음에 끝낼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들음, 말씀을 들음, 결국 언약적 들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가치다. 이걸 이제 이 히브리어로 샤마 들으라라는 샤마라는 단어를 제가 생각해 봤고요. 이것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샤마 들으라, 청종, 듣고 순종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샤바트. 샤바트라는 단어는 안식하다, 멈추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 너무 중요한 가치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향은 뭐냐면 우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체험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뭘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봉사를 하던 심지어는 예배를 하던 무엇을 하던 우리가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 은혜의 복음, 이거 설명이 많이 필요하네요. 안 되겠네요 오늘은. 어쨌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제가 이것을 사역의 가치로 얘기한다면 이 은혜의 복음, 은혜 중심적인 복음. 절대로 뭐 이렇게 이런 어떤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 또는 인간적인 업적을 가지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득 체험받은 자로서,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로서, 복음의 포만감을 지닌 자로서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안식으로 시작하여 세상으로 파송되는 삶, 이러한 것이 너무 중요하다. 마지막에 샬롬,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과 또 특별히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형성하는, 그래서 지정의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균형을 잡아갈 때 성도의 아주 깊은 그런 성숙의 체험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가 이런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모든 것들을 이 가치 속에서 취하고 버리고, 이건 쓸데없는 거야, 버리고, 이건 꼭 있어야 되는 거야, 취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보다 물량적인 목적이나 이것보다 어떤 인간적으로 뭔가 드러날 만한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또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뭐든지 편하게, 뭐든지 다들 좋아하게, 그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가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져 나가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교회가 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된다. 뭐 구체적인 것들이 더 많아야 되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고민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앞으로 또 얘기 또 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이만큼만 맛배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은혜의 방편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